버스 터미널에서 데리고 오면서 오늘 설교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아들과 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일찍 가려고 하는지 짝지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 2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창세기의 아가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한 그런 준비 과정들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1절 말씀,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그의 평생에 나이가 140이 되는 그 늙은 나이에도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슬프기도 하고 몸이 약해져서 영 마음이 좀 어두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셔서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의 육신은 쇠하여지지만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처럼 풍성한 복을 누렸던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끝까지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갔던 아브라함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늙은 노년의 인생을 나이가 들어가고 육신은 쇠하여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의 그 노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것을 맡기며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왔던 그 아브라함을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의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이런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제 결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짝지를, 우리 권사님들을 어떻게 만나셨는가?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혹시 틀렸다고 한다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 장로님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예쁜 자매를 보고, 어디 계시죠 지금? 예쁜 자매님을 보고 그분을 딱 찍어가지고 그렇게 아주 구애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은 멀리에서 안 찾고 가까이서 찾았더라고요. 권 장로님은 제가 어떻게 만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140이 되었을 때에 마음에 약간의 부담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이제 나이가 40 정도 되어 가는데 아직 짝지가 없고 자신의 몸은 점점 쇠하여져 가는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의 짝지를 맺어줘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신 것은 복을 주신 것인데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언제 죽을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늙은 종을 불러서 자기의 아들의 며느리감을 구해와라 라고 하면서 3번이나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을 끝마무리해야 되겠다.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홍기가 된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또는 교회 어른들이 이제 결혼 정년기에 된 그런 청년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아마도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에서 찾아라, 그런 말씀을 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님들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 이야기도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짝지를 멀리서 찾았겠습니까? 아니면 박장님처럼 바로 가까이에서 찾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복이 많은 사람인데 멀리 있던 그 사람이 가까이 있는 저에게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모 교회에서 그 자매 이상한데요. 예, 이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 먼저 결혼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서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서 찾아라. 여러분, 가까이에는 잘 아는 사람, 늘 지켜봐왔고 그 집안 형편이 어떠한지, 그 집안의 가풍이 어떠한지, 또 그 결혼 대상자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찾아라, 그런 말씀을 아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반대입니다. 멀리서,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찾지 말고 멀리서 찾아라고 하는 것인데, 자기의 고향, 사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고향은 아버지 데라가 죽었던 그 하란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서 거리가 약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가서 그 내 고향 땅에서 나의 며느리감을 찾아와라, 그렇게 자기 종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멀리서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까이에서 며느리감을 찾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뻔히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800km나 떨어져 있는 멀리에서 아브라함이 꼭 자기의 며느리감을 찾아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굉장히 마음 가운데 신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위를 맞이하든지 또는 며느리를 맞이할 때에 굉장히 신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딸에게 단단히 당부할 것입니다. 이런 며느리여야 된다. 예를 들면 믿음이 좋은 며느리여야 된다. 혹은 직장이 좀 괜찮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지면서 그렇게 신중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며느리감을 찾고 있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멀리 가서 그곳에서 며느리를 찾으려고 할까? 가까운 가나안 땅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선택하면 될 텐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예쁘고 멋진 아가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도 아브라함과 비슷한 그런 부자들, 비슷한 위치에 있는 그렇게 잘 나가는 집안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왕들과 전쟁에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집트에 내려가기도 했지만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유력 인사입니다. 단지 한 가지 흠이라고 하면 굴러온 돌이라는 것이죠. 그 고장에서 본토박이로 산 것이 아니라 먼 외지에서 굴러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굉장히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욕심을 가진 것이죠. 우리 딸을 저 집에 시집 보내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덕을 좀 보고 우리도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저런 권력의 그런 힘을 좀 입어보자, 그런 욕심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재산이지만
아들 이삭의 성품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여러분들께서 그의 평생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모나고 그렇게 거친 인생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마 이 이삭의 인생에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아마도 자기 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찔러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제단 위에 올리고 칼로 찔러 죽이는, 그래서 불로 태워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세상에 이 아들은 가만히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성품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 소문들이 아마 가나안 땅에 다 퍼졌을 것이고, 중매 좀 선다고 하는 여자들이 이 아브라함 집안에 손을 좀 대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내가 만약 지금 140인데 만약 내가 죽고 나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 아들 이삭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장꾀가 많은 사람들입니까? 이 착하고 착한 이삭에게 와서 자기 딸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딸은 35, 24, 35다, 이쁘다, 잘생겼다, 그리고 뭐 예쁘다, 뭔 소리를 하면서 온갖 유혹을 하면 이 착하고 착한 이 이삭이 강제 불신 결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들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을, 며느리감을 내가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내 며느리감은 좋은 집안의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나와 사돈이 된 사람은 돈이 많아야 되고 부자여야 된다. 나와 급이 비슷한 사람 혹은 이 지방의 유력한 지방 유지여야 된다. 이런 생각들, 이런 조건들은 하나도 달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우상으로 그리고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찬 땅입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여인들은 나에게, 우리 집안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음란합니다. 이쁜 것 그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음란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에 굉장히 익숙한 자들입니다. 그런 며느리를 들여서는 집안이 망하는 것이고 신앙으로 세운 이 집안을 완전히 절단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이 땅에서 택하지 않지만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다른 먼 곳에서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 나의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만약 제가 가서 어떤 좋은 아가씨를 봤는데 그 아가씨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삭 도련님을 데리고 이 땅을 떠나서 그곳에서 그냥 살게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너는 아가씨를 꼭 찾아서 오라는 것이죠. 이 맹세가 그렇게 돼야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절대 아브라함은 이삭이 이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자기 집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우상 숭배와 음란한 것들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굉장히 순종하게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체성이 있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의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지, 적당히 타협하고 급하니까 서두르고 급하니까 그냥 악한 것들과 손잡아 버리는 그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최고의 며느리감,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잘 나가는 집안에 제일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최고의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라. 우리 아들은 왕의 DNA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의 며느리감을 구하는 최고의 조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내가 지킬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그 복을 내가 누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그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옛성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제일 많이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야, 너 옛날에 나의 꼬봉이었잖아. 그렇게 자꾸 옛날의 이야기들을 덜먹이면서 자꾸 우리를 죄악 가운데 유혹하고 옛 습관의 자리로 돌이키려고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옛날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양계업을 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양계업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주변에 양계업을 하는 다른 분도 계셨고 또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 한 분도 양계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닭을 기르고 파는 양계업이 완전히 크게 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 집사님 한 분이 손에 술병을 들고 돌아다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옛 자리로 돌아간 것이죠. 사업도 망하고 돈도 없고 교회 다닌다고 해봤는데 잘 되는 것 없다 생각하니까 옛날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크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린 것 별로 없습니다. 100세에 겨우 아들 한 명 얻었는데, 그러면 그 아들이 장가를 빨리 가서 그냥 아들, 딸 막 10명, 20명 계속 낳았으면 좋겠는데 이 아들이 아직 장가도 안 가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한 명에 손자 하나도 없습니다. 땅이 있을까요? 자기 아내였던 사라가 묻혀있는 묘지 하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봐라, 이 땅을 다 주겠다고 했는데 동서남북 땅이 어디 있습니까? 묘지 하나, 그것도 비싼 돈 주고 덤터기 써서 산 땅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나에게 자손들을 줄 것이다,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이전의 자리, 옛날의 자리, 하나님을 모르던 그런 시대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건져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가 새롭게 정착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착한 곳에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도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이곳에서 살아야 되지 다시 이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실컷 고생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셔서 홍해를 건넜는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 자리로 돌아가자, 그곳에서 고기 먹던 때가 좋았다. 고기는 무슨 고기요? 거기서 참외를 먹고 수박을 먹고 채소를 먹고 거기서 살 때가 좋았다. 400년 노예 생활을 한 그때가 좋았다는 어리석은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옛날 성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마귀가 자꾸 유혹을 합니다. 야, 옛날에 우리 좋았지, 그때 좋았잖아.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자리, 새 예루살렘 성에서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복된 자리가 있는데 가정입니다. 물론 각 가정마다 형편과 처지가 다르고 어떤 가정은 지금 행복한데 어떤 가정은 건강
혹은 자식 문제 또는 경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그 가정을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들은 자녀들로서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뿐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배의 자리, 복을 받는 이 자리를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그 땅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땅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갔을 때는 큰 낭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든지 또는 이삭이든지 잠깐 그런 어려운 시절에 내려갔던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거의 인생 대부분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떠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이 교회, 복을 받는 이 예배의 자리, 나에게 주신 이 직분, 나에게 주신 이 소명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 우리가 쉬지 않고 늘상 교회 일만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이 있고 밖에 나가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살아가실 때도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무엇과 섞이지 말아야 됩니까? 가나안 땅의 그 음란한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와 섞이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가지만 직장생활 하시고 여러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의 그 문화와 그렇게 섞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옛성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죠. 또 옛날 벗어버렸던 옛 옷을 입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주셨습니다. 사명의 옷, 또 의의 옷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옷을 벗어버리고 옛날에 그 더러운 죄의 옷을 다시 입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자리, 교회는 교회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또 생업의 현장은 생업의 현장대로 그 자리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시면서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날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벗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병이 경계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 무겁다고 총 던져버리고 그냥 피곤하다고 그냥 자리에서 누워서 잠을 잔다든지 하면 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옛성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또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이런 일들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치열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 지금 먼 여행을 떠날 건데 800km나 떨어져 있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너 힘들어 하지 말고 너무 마음 가운데 부담 가지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서 사자를 보낼 것이다. 여기서 사자는 라이온이 아닌 것 아시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먼저 보내실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은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죠. 야, 주인하고 맹세는 했는데 아브라함 우리 주인님도 나이가 많지만 나도 나이가 많은데 이 800km의 먼 여행을 낙타 10마리의 이 귀한 선물들을 싣고 가다가 강도떼를 만날 수도 있고 쉽지 않은 여행길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여정에 앞서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사자를,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은요 창세기 전체에서 제일 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1절부터 67절까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하란 땅에 가서 찾았다, 그래서 이삭이 결혼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면 한 두세 절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며 어떻게 복을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앞에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는 짐작할 수 없지만 또 이 엘리에셀 늙은 종도 앞으로 자기의 여행길에 정말 그 주인님의 며느리감을 잘 찾을 수 있을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에 앞서서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4년도 하반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반기는 또 어떻게 펼쳐질까 염려도 되면서 또 알 수 없는 하반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이 말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항상 너보다 앞서 가셔가지고 너를 인도해 주시고 너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너가 구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옥산교회에 이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백성 옥산교회를 위하여 내가 준비하리라. 김 목사에게, 그리고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이 2023년 후반기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옥산의 가족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앞서 다 준비해 놓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모험의 길을 한번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걸음들을 단단하게 하고 여러분의 그 믿음의 중심을 단단하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영적인 풍성함, 140세의 노인이 그 연세에도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것처럼 2023년 남은 후반기도 범사의 복을 누리시는, 영적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후반기에도 나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직장과 생업의 현장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